편안하게 고서의 지혜를 전하는 방송 하루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토머스 트로워드의 숨겨진 힘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은 마침내 가장 큰 비밀의 열쇠를 손에 넣는다. 우리는 이 힘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생명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동시에 우리 자신의 생명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 가지 진실을 깨닫게 된다. 생각을 통해 이 생명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생각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마음속에 하나의 형상을 떠올리고 그 안에 생명의 힘을 불어넣는다. 먼저 마음으로 창조하고 생각으로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창조의 근본 원리다. 이 원리는 우주를 창조하는 거대한 우주의식에도 한 개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은 창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를 뿐인 것은 규모이며 본질은 같다. 하지만 생각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은 단순한 지적 이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 작용한다. 그것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느끼는가 하는 내면의 의식이다. 다시 말해,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믿는가 하는 감각이다. 우리가 스스로라고 믿는 그 존재가 자신이 만든 형상에 생명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진리에 대한 이해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래야 그것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고 현실로 이루고 싶은 모습에 맞는 마음가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마음을 사용하는 한 어떤 형태로든 끊임없이 무언가를 창조한다. 사람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은 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마음이라는 창조의 장치는 쉬지 않고 작동하며 무엇을 만들어낼지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래서 부정적인 형상을 만들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죽음과 질병, 슬픔과 걱정, 온갖 문제와 한계를 스스로 만들어낸 뒤 거기에 자신의 생명력을 계속 쏟아붓는 것이다. 그 결과 원래는 실체가 없던 것들조차 우리에게는 너무나 현실적인 존재가 된다. 그럴 필요는 없다. 부정은 그대로 두면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머물 뿐이다. 오직 우리가 생각으로 생명과 힘을 불어넣을 때만 형태를 갖추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생각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다. 그리고 이 도구는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작동한다. 한계를 생각하면 한계를 만들고 성장을 생각하면 성장을 만들어낸다. 감정을 담은 생각은 자신과 같은 성질의 환경과 조건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생각은 현실이 된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다. 현재의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부정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자리에서 생각하라. 그곳은 앞으로 펼쳐질 현실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리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뒤에는 현실이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이루도록 맡겨두어라. 건강이나 평화 같은 특정한 상황에 집착하지 말라. 건강 그 자체를 생각하고 평화 그 자체를 생각하며 풍요 그 자체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완전한 조화를 생각하라. 그 조화 속에는 돈은 물론 돈으로 살 수 있는 수많은 것과 돈으로는 결코 값을 매길 수 없는 더 소중한 가치까지 모두 담겨 있다. 그러므로 생명을 생각하라. 조화, 풍요, 행복을 생각하라. 특정한 모습보다 그것들의 본질을 생각하라. 그러면 우주의 법칙은 그것들을 당신에게 가장 알맞은 형태로 빚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살아있는 힘이 되어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맡김. 맡김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더 강한 힘에 굴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 높은 진리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전자는 약함이고 후자는 강함이다. 이 둘을 분명히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약한 존재는 우리의 연민을 불러일으킬 뿐 존경받지는 못한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 아름다움은 오히려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은 바로 힘이다. 참된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에 있다. 그런 힘은 굴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어떤 힘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끊임없이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진정한 강함을 얻게 된다. 세상의 모든 슬픔과 질병, 고통과 시련, 그리고 모든 불행이 신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자신을 맡기고 언젠가 악의 끝에는 결국 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스스로를 위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희망조차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맡김과는 거리가 멀다. 진정으로 맡겼다면 미래의 위로를 붙잡을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삶의 모든 악이 신의 뜻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 우주의 법칙을 물질과 정신의 측면에서 깊이 살펴보면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신은 곧 생명이며 생명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언제나 긍정의 힘으로만 표현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생명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신의 뜻일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해진다. 신은 생명이다. 그리고 생명은 그 본성상 언제나 긍정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신을 맡겼던 대상은 최고의 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무지, 그리고 두려움이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뜻일까? 언제나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말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자유에 이르는 모든 성장의 비밀은 올바르게 자신을 맡기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 하지만 그것은 더 강한 힘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진리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때로는 더 높은 진리를 깨닫는 순간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진리를 새롭게 정리해야 할 때가 온다. 그렇다고 이전의 진리를 버리라는 뜻은 아니다. 한 번 깨달은 진리는 다시 거짓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 진리의 의미와 위치를 이전과는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 가장 높은 진리라고 믿었던 것을 더 높은 진리 앞에 기꺼이 맡기게 된다. 이 과정은 쉽지 않지만 영적 성장을 멈추지 않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작은 생명은 더 큰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진리가 더 크고 더 강하며 더 보편적인 진리의 일부였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흔히 맡김이라 부르는 자기 이해와 자기 절제의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맡김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다. 그것은 자신보다 강한 외부의 힘 앞에 체념하듯이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 힘이 선하고 지혜롭게 작용하기를 막연히 기대하는 태도도 아니다. 진정한 맡김은 내면에 있는 힘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영성을 성장시키는 법칙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끊임없이 더 큰 생명과 더 강한 힘으로 이끄는 자신의 진화의 법칙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장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가 따른다. 돈을 벌기 위해 먼저 투자해야 하듯이 말이다. 자연은 우리가 먼저 그 법칙을 따를 때에만 그에 비례해 응답한다. 이 원리는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 모두에 똑같이 적용된다. 결국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하나다. 죽음의 원리에 무지하게 자신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원리를 기쁨과 이해로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우주적 영과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올바른 의미에서 맡김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된다.
우리 안에 나는 존재한다가 지금보다 더 큰 존재의식을 깨닫는 순간 그 깨달음의 힘으로 우리는 곧 그것이 된다. 그러면 자신의 완전한 본성을 가로막던 모든 한계를 자연스럽게 벗어버리게 된다. 이것은 억지로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가 아니다.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이다. 힘없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힘을 향해 자신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다. 영에는 약함이란 없으며 오직 힘만이 존재한다. 인도의 원리. 만약 모든 영적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인도의 원리라고 답하겠다. 물론 그것이 다른 원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완전한 전체를 이루는 모든 부분은 저마다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순서로 본다면 인도의 원리가 가장 먼저 자리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다른 모든 능력이 제자리를 찾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올바르게 발휘될 수 있다. 무한한 정신은 자신이 드러난 모든 존재와 하나다. 따라서 무한한 정신을 더 높은 지혜로 여기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외부의 존재에게 의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존재 가장 깊은 곳의 근원과 연결되는 일이다. 그 근원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실행할 수 있다. 그 확신 자체가 이미 성공을 이끄는 힘이다. 우리 안에서 영적인 원리들은 우리가 생각으로 정한 순서대로 작동한다. 따라서 깨달음의 순서 역시 무엇을 먼저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오래된 지혜는 이렇게 말한다. 무엇을 얻든 무엇보다 먼저 지혜를 얻어라. 우리 안에 잠든 신비한 힘은 언젠가 반드시 깨어난다. 그리고 그 원리를 이해하든 못하든 결국 그 힘을 사용하게 된다. 몸의 원리를 몰라도 손과 발을 자연스럽게 쓰는 것과 같다. 내면의 힘 역시 육체의 능력처럼 자연스러운 능력이다. 하지만 그 법칙을 이해하면 그 힘을 의도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더 높은 능력이 깨어날수록 그것을 바르게 이끌 분명한 원리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앞에 열리고 있는 거대한 힘의 유산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안에 더 높은 지성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진정한 인도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결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는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다. 생각은 현실이 된다. 생각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현실도 그 모습대로 만들어진다. 우리가 무한한 영을 우리를 인도하는 지혜로 받아들인다면 현실도 그 선택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과정 역시 우리 자신의 가장 높은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래된 지혜가 말하는 참된 이해다. 이 이해는 우리 안의 모든 능력을 제자리에 놓아 하나로 통합한다. 그 결과 우리의 모든 힘은 분명하고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모인다. 반대로 이러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의 힘은 흩어지고 서로 충돌해 결국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이끄는 진리의 영이다. 그 시작은 진리를 향한 진실한 열망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진리이고 그 다음이 힘이다.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올바른 순서다. 이 순서를 따르면 우리 안의 능력은 언제나 올바르게 쓰일 길을 찾는다. 그리고 마음속에 품은 이상은 점차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상은 본래 가장 진실한 현실이다. 다만 현실로 드러날 때 비로소 그것이 진실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참된 힘을 가진 사람은 내면의 신비로운 힘을 깨닫고 그 깨달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한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첫걸음은 단순하다. 올바른 지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결코 틀리지 않는 내면의 인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가볍게 대하라. 우리 삶의 모든 일에는 항상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 무엇을 본질로 볼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결정한다. 우리가 본질로 선택한 것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부수적인 것이 된다. 하지만 같은 힘이라도 어떤 조건에서 발휘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진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는 언제나 중심에서 힘을 만들어내는 본질과 그 힘을 받아 형태를 드러내는 부수적인 요소가 있다. 결국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본질로 삼고 무엇을 부수적인 것으로 볼지 선택해야 한다. 무엇을 본질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머지의 위치도 함께 결정된다. 만약 힘의 근원이 자신의 내면이 아니라 외부의 조건에 있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외부 환경을 삶의 버팀목으로 삼게 된다. 환경이 좋으면 함께 서고 무너지면 함께 무너진다. 결국 외부의 변화에 휘둘리며 눈치를 보는 나약한 삶을 살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주는 힘과 지혜, 풍요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의 중심은 결국 우리 자신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결코 자기 삶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 그 힘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 존재의 중심에 굳게 서야 한다. 그 어떤 외부의 조건에도 기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주변 환경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세상을 조금 더 가볍게 대할 필요가 있다. 어떤 상황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 자유롭게 다룰 수 없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볍게 대한다는 것이 대충 하거나 힘없이 대한다는 뜻은 아니다. 도구를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그 무게에 끌려다니게 된다. 도구를 움직이는 힘보다 도구가 더 무겁기 때문이다. 반대로 여유롭고 가벼운 움직임은 도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다. 숙련된 장인이 단단한 나무를 마치 공기처럼 가볍고 섬세한 작품으로 빚어내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자신의 본질이 완전한 영적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지금 발휘하는 어떤 힘 뒤에도 무한한 힘이 우리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훨씬 가볍게 다루게 된다. 우리의 본질은 우주의 가장 깊은 중심인 무한한 의식과 하나다. 자신의 존재 중심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그 중심을 외부의 어떤 것에도 내어주지 않는다. 그는 모든 외부의 조건이 본질이 아니라 부수적인 요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수록 모든 일을 가볍지만 흔들림 없이 다루게 된다. 그 결과 슬픔과 두려움, 잘못된 생각은 그의 삶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는다. 마침내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영원한 기쁨이 대신하게 된다. 우리는 아직 이 길을 몇 걸음밖에 걷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뿐이다. 지금 이 순간의 진리. 무엇이 생각을 막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면 원하는 것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생각 외에 또 다른 창조의 힘이 존재할까? 철학과 종교는 모두 같은 진리를 가리킨다. 태초에는 영 외의 다른 창조의 힘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영이 활동하는 방식은 오직 하나뿐이다. 바로 생각이다. 결국 모든 것의 근원은 생각이다. 태초에 그랬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생각에서 시작되었다면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 역시 생각의 표현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영은 자신이 창조한 것을 다른 힘에 맡길 수 없다. 다시 말해 생각이 아닌 다른 힘에게 창조를 넘겨줄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형태와 환경은 결국 생각이라는 창조의 힘이 드러난 결과다. 모든 것은 신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인간 역시 신의 생각이 드러난 존재다. 인간은 스스로를 인식하는 의식을 지닌 존재다. 다시 말해, 인간은 신의 생각이 개별적인 의식으로 나타난 모습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영과 같은 본성을 지녔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자신의 개별적인 생각 역시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신의 생각과 본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지녔음을 이해하게 된다. 큰 불꽃이든 작은 촛불이든 모두 같은 불인 것처럼 크기만 다를 뿐 본질은 같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 역시 창조하는 힘을 지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원하지도 않는 상황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두려워하는 순간 이미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통해 창조하는 신성한 능력을 끊임없이 사용한다. 다만 그 원리를 모르기에 그 힘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할 뿐이다. 결국 문제는 하나다. 그 힘을 무지하게 사용해 스스로를 해칠 것인가? 아니면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이롭게 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 진리란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사실이다. 자신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것이 곧 자유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부터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단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언제나 선을 생각하고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진실을 생각하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같은 성질을 지닌 환경이 자연스럽게 삶으로 모여들 것이다. 오늘의 가르침을 남겨주신 토머스 트로워드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귀한 가치를 전하는 전달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